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부분 좀 특이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뉴스에서나 교과서에서나 본 적이 있나요? 수능시험에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건 나오지 않죠. 뉴스에도 사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세계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치우고 싶은 존재죠. 그냥 과학적인 데이터로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뭐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혹은 뭐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현대 과학 기술이 이건 논외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아예 그냥 치워버리고 관찰 가능한 것만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렇게 이제 관찰 가능한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만 구축된 것이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뒤편에서는 계룡산 도사도 있고 미아리 넘어가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선녀보살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점쟁이도 있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어떻다 있고 말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귀신이 어떻고 악마가 어떻고 말이 많잖아요. 가끔 그래서 우리 딸도 물어보죠. 막내딸도 아빠 귀신이 있냐고. 지난주에 준이가 물어봤나요? 저도 물어봤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지? 귀신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목사님 귀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튼 우리의 이 시각으로나 혹은 청각으로 혹은 미각으로 혹은 이 촉각으로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냐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의 오감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감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예 없다고 제껴놓는 겁니다. 없다고 제껴놓지만 사실은 어때? 사실은 성경에서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한도 내에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근데 믿겠다.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않았지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믿기로 한 그 예수가 진짜 예수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기로 관찰해보고 판단해보고 분석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믿을 만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예수는 사실은 어때요? 내 이성적인 어떤 작업에 의해서 믿기로 결단된 예수잖아요. 결국은 내 이성의 한계성 속에 들어온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도 진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는 그냥 내 이성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한 어떤 이미지, 어떤 가상의 존재인 거지 실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예전에 허라고 한 허인가 쉬인가 그런 영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있잖아요. 어떤 너무 사람이 외로워서 무슨 이렇게 AI 스피커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집에 들어오면 나왔어라고 말하면 그 AI가 말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부터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식사부터 하세요. 그 노래 알아요? 자주가 부른 노래인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노래가 아무튼.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AI 그 여자랑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그 여자가 진짜 여자인 걸로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잔뜩 환상을 품고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여자는 그냥 인공지능이었어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대화를 주고받지만 실제 어떤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마치 그 남자가 말이죠.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어떤 AI, 인공지능 어떤 컴퓨터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한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품어주시는 그 어떤 예수를 잔뜩 이게 상상해 놓고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식사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말하는 어떤 소리를 듣고 평강을 얻는 것처럼 그 가상의 예수를 보통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또 그런 가상의 예수를 이제 많은 어떤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 이름 불러보세요. 허경영이가 말하지 외로울 때 내 눈을 바라봐 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외로울 때 참 가사가 떠오르는데 외로울 때 나를 불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우리의 감성을 이루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교회가 해준다는 거죠. 다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가요. 다 다른 예수를. 너 예수, 나 예수 말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게 다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사탄 자체가 오늘 왜 등장하는 겁니까? 사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탄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서 먼저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여금 사탄이 구축해 놓은 현실 감각으로 예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축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탄이 말하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든지 내게 절을 하면 권세를 주겠다라든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다 우리 인간은 돈 없으면 죽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인 꽃을 피운단 말이죠. 다 뭐 대화하면 모든 대화의 주제의 한 3분의 1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피어요. 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현실은 그래 돈이 있어야 살지라고 하는 돈 없으면 죽는 거야. 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인상이 다 좀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유다에게 쑥 들어가서 사탄이 만들어주는 그 AI적 가상의 현실을 유다에게 사실로 믿게 하니까 사탄의 현실 감각으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니까 이거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는 무리고 따라가다가는 완전 패가망신하게 생겼고 그래서 예수를 이제 팔아보기로 유다가 작정을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사탄이 침투했을 때 어떤 달라지는 현실이죠. 달라지는 현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현실이 하나 저 멀리 완전 현실감 없게 나가 떨어진 거 말이에요. 힘과 돈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실 감옥에 우리가 확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하고 모피어스가 매트릭스 주잖아요. 네오한테. 어떤 약을 먹겠습니까? 저는 노란 약을 달라 하겠죠. 사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거 왜 온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옥 갈 자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을 끌어가라고 말하자면 간수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정의 재판장이 재판하고 소란스러울 때 말이죠. 뭐 경비인가요? 뭐 법정에 있는 그 경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옥 갈 자들을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그 지옥 갈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갈 어떤 사탄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주권 가운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탄은 또 왜 나왔느냐? 31절 말씀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도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구했다. 사탄이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누구를? 제자들을 흔들어 보겠다.
베드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지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탄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건드려 보겠다는 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근데 사탄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한번 흔들었습니까? 어때요? 흔들은 것 같아요? 안 흔드는 것 같아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몬이죠.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얼마나 베드로 개인의 감상적, 주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였는지, 혹은 베드로 개인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자아 도취적인 믿음이었는지, 그 자기 도취적인 믿음의 실상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흔들어봐라.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33절 말씀 보면 33절 함께 봅시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보자고 안 했나요? 저 혼자 보자. 다시 같이 봅시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도 가겠다. 영어로 말하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어디까지?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가겠다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말이라도. 대단한 믿음 말이라도. 지금 베드로는 거의 지금 자기의 믿음에 도취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는 그 당시 베드로로서는, 그 당시의 시몬으로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은 그 막 충만한 감정 충만, feel 충만이 지금 차인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죠, 이거죠. 죽죠. 우리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돌아보면 언제 있긴 있었죠. 한번 있었어요. 저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맹랑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죠. 맹랑한 고백이 얼마나 그게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감정 충만한가를 우리가 알죠. 지난주에 도훈이가 팝송 한 곡을 소개해 줬어요. 들어보라고. 노래 좋더라고. 그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위스키 잔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제 그런 가사 내용.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도훈이가. 현실이 무서워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매일 술을 처마시고 그 빈 술잔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울 거야.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잘 대해줄 거야. 말이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여자친구와 다른 남자가 놀아나는 그게 현실인데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술에 쩔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통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우리 어떤 환상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탄이 오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탄이 한번 베드로를 흔들었을 때 그 감정으로 주관적으로 자아 도취적으로 짜여진 그 베드로의 자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사탄의 어떤 도전을 통해서 그거를 주께서 확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라는 건 대부분 다 헛개비 같은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었다. 가끔 낯선 나를 바라볼 때 그 낯선 나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내가 도영이랑 대화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책상 위를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뭔가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딱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만 좀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MBTI로 그게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막 널브러뜨려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상 위도 몇 개월째 널브러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치워야 될 때 치우는데 보통은 쌓여 있습니다. 여기도 막 굉장히 있는데 그때 이집사님이 청소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쌓아두냐 이거 다 보시는 거냐고 막
근데 그게 왠지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치워줘야겠다. 청소하시는 분들 열받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치워서 지금 깔끔한데 또 쌓이고 있어요. 저는 늘어나도 저는 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연쾌도 다 찾아내요. 그 늘어나, 물론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고3 때는 그 책상 위에서 교과서 찾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교과서 찾는데 어디 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가끔 하는 그 말이죠. 질서 있는 상태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그 자아가 한 번씩 깨져야 됩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때, 그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그걸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분도 있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새로운 자아. 아,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나는 못 견디는구나. 근데 세상을 살아보세요. 저도 무질서하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깔끔한 사람 따지면 정말 엄청난 사람도 많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집무처 바닥에 있는 거 다 하나씩 이걸 주워야 속이 시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는 자아는 계속 사실은 어떤 허상의 자아에 붙들려서 계속 우리가 쫓아가 잡혀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베드로가 고향 산천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예수를 따라올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으로 예수를 따라왔고,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의 안정감은 최고로 올라갔고 말이죠.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의 이 소망은 부풀어 올랐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기뻤고 즐거웠고 뭐 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다 그랬어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따라온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상상치 못했던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는 알았어. 너 오늘 3번 나 부인할 거야. 김 빼는 소리를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아는 베드로의 자아에서는, 베드로가 아는 베드로의 자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자아라 그 말이죠. 아직 베드로는 자기의 바닥을, 자기의 또 다른 자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커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커튼을 들치고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의 진짜 바닥 그 자아를 주께서 지금 끄집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운 커튼 뒤에 숨겨두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그 베드로의 그 배신자로서의 그 자아, 스승을 팔아먹는 그 배반자로서의 그 자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아를 주님께서 사탄을 불러서, 사탄이라는 청소부를 동원해서 그를 끄집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왜 굳이 예수를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아를,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그 충성스러운 그 베드로의 자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참되고 바르게 살겠다. 난 순결하게 살겠다. 내 사랑, 그대처럼 순결하게 살고 싶은 그 순결한 우리 자아를 쭉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아를 순결하다고, 고결하다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끝까지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가 아무리 고결하고 충성스러운 자아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자아는 이미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한 충성스러운 자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구에서 삑 소리 나면서 문제를 삼고 제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자아가 이미 타락한 자아이기 때문인데 그걸 인간이 모르고 있다는 거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드린 말씀처럼 스위스에서 이 제네바 공항에서 이렇게 바로 한국으로 왔나? 아무튼 돌아올 때 그 스위스가 칼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칼, 무슨 똑깎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시계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칼 하나 샀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몇 센치 이상 되는 칼들은 트렁크에 캐리어인가요? 뭐 넣어서 이제 이게 사무칸에 넣어야 되는데 이분이
기내 갖고 타는 그 백팩에다가 그 칼을 넣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심사 그 검색대 통과하는데 삐삐 해서 보니까 카메라를 보니까 이 칼이 있다는 게 들어있으니까 다들 놀라서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다 비상 걸렸죠. 그 빨리 꺼내라고 이제 딱 꺼내보니까 칼이 쑥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아차 그때 안 거죠. 이걸 일단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칼은 바로 압수했어요. 압수. 안 돌려줍니다. 그 칼을 들고 탔다가 갑자기 칼 들고 설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그 목사님 부부는 진짜 깜빡 완전히 잊어버려요. 있다가 그때 이제 삐빅 소리를 하면서 그 엑스레이로 보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자아를 검색하고 또 검색해도 인간의 안목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의 죄인됨은 절대 검색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나를 때릴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때는 항상 사정을 봐주게 되어 있어요. 손톱 밑에 제가 그때 가시가 푹 들어가서 박혔는데 이게 도저히 뺄 수가 없고, 물론 제가 이제 이 바늘로 뺄 수 있겠는데 하다 보면 아파서 제가 못하는 거죠. 병원에 갔어요. 하더니 의사가 딱 앉으라 하더니 간호사한테 그 주사 바늘을 가지고 오라. 주사 바늘을 갖고 와서 바로 여기 손을 꽉 잡으라고 하고 잡더니만 그냥 푹 찔러가지고 그 주사 바늘로 후벼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간단하게. 제가 막 그러는데 뭐 참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의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뺐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관찰하면 항상 인정사정을 봐줍니다. 내가 나를 검토할 때는 항상 봐줘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억울하잖아요. 교회를 가든 회사를 가든 가정이 있든지 간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제일 억울해요? 내가 제일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검증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검색을 해줘야 비로소 우리 속에 숨어 있었던 그 큰 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찔러야겠다고 말하는 그 큰 칼이 그때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주제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에 이름도 모르는 계집종 앞에서 3년간 따라왔던 자기의 그 아름다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줄은 베드로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탄의 요구, 그리고 그 계집종이 너도 그 한패 아니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 쓴 하나의 검색대의 엑스레이 같은 기능을 발휘한 거죠. 결정적으로 삐 나는 그 소리는 뭐였습니까? 그 소리는 뭐였겠어요? 닭이 우는 소리, 수탉이 우는 소리. 그 수탉이 우는 그 소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뭔가 내 가방 속에 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확 일깨워줬던 그 수탉의 울음소리. 수탉이게요? 암탉이게요? 왜 수탉이 울었겠습니까? 왜 수탉이었을까요? 암탉이 아니고. 네, 암탉이 우치발이 망하니까. 네, 아무튼 닭 무리 가운데 수탉은 지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깨갖고 먼저 이렇게 다 일어나 하고 이제 웨이크업 하면서 이렇게 먼저 운답니다. 이 닭 무리 가는 수탉이 이제 항상 왕노릇을 해요. 잘났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덫을 날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닭은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시각으로 이 눈으로 빛을 의식하지만 닭은 지금 새나 빨간불 들어오는데 음속 들어오고 있니? I'm sorry. 예. 아직 파란불 보였어요. 닭은 이 피부로 빛을 의식한다잖아요. 닭은 그 닭이 빨리 우는 거예요. 피부로 벌써 어스름한 가운데 피부로 빛을 의식하니까 제일 빨리 닭이 울죠. 우리는 뭐 피부는 의식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의식하는데 닭은 피부로 빛을 의식한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검색대에 그 삐 소리 나는 것처럼 이 닭이 그날 밤 울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자기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스승이 뭐 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고 나발에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 어떤 베드로의 본성을 주께서 베드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히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믿음의 환상에 빠진 그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믿음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따라왔던 그 모든 믿음은 엉터렸다는 사실을 언제 아느냐. 이게 들켜야 돼요.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휘둘려갖고 들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도 버린다는 거죠. 내 생존이 급하지 지금 누가 따라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나 살고 봐야겠다는 거, 자기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라고 하는, 따라서 지금껏 나의 모든 믿음은 뭐였다? 엉터렸다고 하는 거죠. 자기 그냥 감정놀이였고 자기만의 그냥 롤플레이였어요. 아이들이 이용놀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뭐 AI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예수한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진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서 사탄을 동원해서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게 진짜 예수였어? 나 그런 예수를 못 믿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예수는 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살려주는 예수는 내가 지금까지 믿겠는데,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그 예수는 내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본인은 환상이었지만 진짜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사실은 이게 한 번씩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괜히 쇼한다고, 아 그래? 그럼 가봐야겠다 하고 본인이 또 만든 쇼로 가는 거 말고 그것도 또 다른 자아도취의 연장선상이에요. 또 주께서 때가 되면 사탄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씩 우리를 흔들어 보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의로운 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시잖아요. 사탄아 가서 마음껏 한번 뒤집어 봐라. 단 욥의 목숨에 손대지 말아라. 살판 났죠. 가서 마음껏 욥을 뒤집어 엎죠. 엎으니까 어때요? 엎으니까 욥의 부인은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욥은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따지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는 겁니까?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헛개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다 예배 참석하고 다 함께 뭐 주의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북한군이 오든 뭐 하면 오면 다 아무짝에 의미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큰 이야기지만 작게 말하면, 이걸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부인하는지를 매 순간순간 깨달아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굳이 베드로처럼 이런 극적인 상황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의 살인 본능을. 그거를 알 수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갈구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갑질하는지를. 어제 신문에 지금 여기 강북의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분이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갑질에 못 견뎌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유서를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니까 마침부터 잘 모르시는 분, 삐뚤삐뚤하게 겨우 쓰시는 분, 한글을 겨우 떼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차 밀다가 와서 또 막 주민이 그 때리고 막 모욕을 주고 하니까 결국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집으로 해서 신문에 어떤 경비원의 인터뷰 기사를 쭉 제가 봤어요. 그 경비원이 인터뷰 중에 웃지를 않았는데 보니까 이빨 세 개가 앞에 부러져서 이제 웃으면 이빨이 보이니까. 그도 이빨이 세 개예요. 경비 중에 좀 높은 경비죠, 맞아. 아파트에서. 근데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 다양하게 다가오는 거죠. 다양하게. 갑질을 당할 때 그때 올라오는, 참 그 경비 아저씨는 뭐 본인이 뛰어들어 본인을 죽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몰래 숨어 있다가,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우리 속에 그저 사람을 죽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본능부터 해서 우리 속에 말하자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천만의 말씀. 무슨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는. 왜 오른밤을 칩니까? 오른밤을 치면 돌려대라고 말할 때 돌려댈 자가 어디 있어요? 말 한마디 들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시시거리고 그 한 1박 2일 가잖아, 1박 2일.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모욕적인 눈초리를 받아도, 눈총 받아도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수시로 던져버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극적으로 뭐 3번씩 다고기 전에 안 해도 우리가 알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겁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얼마나 지 입맛대로 만든 믿음인지를, 얼마나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싫으면 던져버릴 하찮은 믿음인지를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잡아끈다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에 매일매일 실망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의 자아에. 내가 참 쓰레기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해서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숨겨진 자아의 그 민낯이 나타날 때마다, 아, 주님,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생활 가운데에서,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쉽게 던져버리는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아가 뿔끈 튀어오르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죠?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모르는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올 때, 그 괴롭지 않으시냐고. 제가 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화죠, 성화. 그 sanctification, 그 성화의 구원을 위해 달려갈 때에는 정말 그게 저를 힘 빠지고 힘들게 했지만, 다시금 복음을 봤을 때, 복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보게 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자아가 드러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깨우쳐주는 새로운 빛이었기 때문에 그 기쁘고 즐거움이죠. 이런 자가 나에 있었구나. 깊이 어떤 숨어 있었던 바퀴벌레가 한 마리 기어 나왔을 때, 바퀴 한 마리가 또 탁 나타나서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암소리하고 그냥 밟아 죽이고, 또 뭐 누가 말하기를 뭐 바퀴벌레 또 죽이면 또 막 알이 퍼진다면서요. 그래서 소독약도 막 뿌리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에 버리면 또 새끼를 친다면 화장실 또 뭐 그래서 또 아예 신문지에 싸서 태웠어요. 화형시켰어요. 옆에 나가서 밤에 갑자기 불을 지르고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안 보이는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몰랐던, 전혀 모르는 새로운 자아가, 살인 본능을 갖고 있는 자아가, 그죠? 어떤 갑질 본능을 갖고 있는 그 자아가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의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또 한 번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무수한 바퀴벌레가 있는데 어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천국에 바로 화형당해야 되죠. 바퀴벌레가 수북이 있으면 바로 그냥 불을 싸질러 태워 죽여 뭐 불타오르네 하면서 불타 죽여야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미처 모르는 무수히 많은 갑질의 바퀴벌레, 살인 본능의 바퀴벌레,
돈이라면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밖에 원래 들어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참 강원도 순박한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그 며느리하고 그 아들, 딸들이 할아버지 집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쌍욕 막 시전하면서 가만 들어봤더니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죽기 직전에 이제 말하자면 나이가 많으니까 모든 재산을 몽땅 말하자면 이제 고모라 그러죠. 고모는 뭐 딸에게 물려준다고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 며느리하고 손자손녀가 쫓아와갖고 그냥 할머니를 막 침대에 좀 던지고 막 그 할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협박을 해가고 맥주 상처를 입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법정에서 하도 죄질이 나빠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더라고 판사가. 이거 딱 봤을 때 우리 미풍양속에 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쌍욕을 날리는 이런 며느리는 나도 안 된다 해서 바로 실형 구속을 시켜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재산을 왜 고모한테만 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그동안 뭐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쩌고 그 모든 게 그냥 쇼였어요 쇼. 돈을 물려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거 들었는데 이 영감쟁이가 돈을 다 딸한테 몰아주니까 너무 열받아서 이제 그렇게 건장한 손자 그 아들 딸 데리고 가갖고 이제 난동을 피운 거죠. 거기 김을 막 깨부시면서. 우리 속에 미처 몰랐던 그 새로운 어떤 그 죄의 요소들을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심으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우리도 몰랐던 새로운 죄의 요소.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화난 일이 많습니까? 손바닥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다 관계이기 때문에 다 서로 뭐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고요. 차라리 큰 교회에는 접촉이 없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헬로우 지나가면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은 점잖게 법정에서 싸우고 조그마한 교회들은 이제 그냥 서로 이제 감정으로 싸우다가 그 나오고 그래요. 큰 교회는 무섭습니다. 그냥 법으로 고소해버려요. 목사님들도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와서 이렇게 탁 말한다고 말이죠. 그 안건 어쩌고 뭐 잠시 다음에 노예 가보면 재판하고 지금 뭐 불려가고 있더라고요. 검사 받고 있고. 그럼 아무튼 교회 노예 나오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존경하는데 고소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들키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주님의 엑스레이에 그 레이저에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단독적으로 주님 홀로 개인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희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평생을 수양해도 우리가 평생을 돌을 닦아도 감추어진 또 한 마리의 바퀴벌레는 마침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 이만큼 거룩하지요? 나 이만큼 의롭죠? 나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그 의의 바퀴벌레가 크게 그냥 한 마리가 딱 이제 그 자기 의의 바퀴벌레가 딱 내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오르네. 불태워야죠. 그걸 봐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베드로로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말하는 그것도 네가 말하는 그 너의 충성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넌 좀 까불지 말고 있어라.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을 자들은 십자가에 죽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다 정해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만 그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아가는 복이 있는 겁니다. 더욱더 크게 이래서 주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다는 사실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집에 한 20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답니다. 진드기부터 해서 베개에 있는 진드기부터 그 20만 마리가 우리 집에 살고 있대요. 그 미생물들이. 그걸 이제 학자가 연구를 해서 책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어느 날 그 한인 사회에서 말을 듣다 보니까 한인 사회에서 어떤 그 아줌마를 대화를 들어보니까
김치를 담그는데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레시피로 김치를 담궈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뭐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치 담그는 한 아줌마 말하기를 이것은 손맛이다. 손맛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책을 쓴 이제 그 미국 학자가 손맛이다? 뭐가 이제 영감이 팍 떠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서 발효된 밀가루로 이제 빵 만드는 제빵사의 손을 다 검사했답니다. 놀랍게도 제빵사의 손을 놀랍게도 제빵사의 손에 일반인보다도 많게는 80%까지 많은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에.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치 담그는 그 주부의 손에 김치도 이제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이 그 손에 물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손에. 이게 손맛이에요. 미생물의 맛이지 한마디로. 너무 새로웠어요. 아, 이래서 어떤 경력 많은 제빵사들이 만드는 그 빵이 같은 레시피지만 맛이 다르구나. 마찬가지죠. 어릴 때 좀 그냥 해본 분들의 손에 뭐가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발효시키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만지니까 다 음식이 순간 반응하면서 미생물이 막 퍼져나가면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갑자기 왜 했나 모르겠지만 지금 음성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들어가요? 신기하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가지고 오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실 때 자기의 죄인됨의 요소를 많이 아는 사람들, 미생물처럼 나의 죄인됨이 매 순간순간 미생물처럼 나의 죄인됨이 현장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백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은총은 매 순간도 새롭게 거기서 폭발적으로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총이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 감당하신 주의 은총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의 은혜죠. 그렇게 주의 은총을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자아를 그 자아의 실상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